지난 시간에 이어서 정복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인데요. 하나님이 정복하셨다. 뭐 남일인가요?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 이게 작은 사건인 것 같아요. 잘 보세요. 하나님이 살아 계시지만 어떤 사람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안 믿는 사람.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믿잖아요.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건 엄청난 힘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말은 다른 뜻으로 우리가 함부로 살면 안 된다는 뜻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낙심해서는 안 된다는 뜻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뜻은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듣고 계시고 때가 되면 응답하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뜻은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뜻도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천국과 지옥이 존재한다.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영적 세계가 존재한다.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귀신들의 세계가 있고 마귀의 역사가 있다. 그러니까 이게 간단한 일이 절대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그 한마디는 이렇게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정복하셨다. 하나님이 강하시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강해요, 약해요? 얼마나 강하면 말씀 한마디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보통 분이 아니시잖아. 하나님이 그렇게 강하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아버지가 강하면 아들이 강해요, 약해요? 아니, 물어보는 거야. 아멘 하지 말고. 아버지가 강하면 자식이 약해요, 강해요? 강하지요. 자동으로 강해지는 거예요, 자동으로. 하나님이 정복하셨다. 뭘 정복했냐는 일단 두 번째고, 하나님이 정복하시고 다스리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지요. 인간을 특별히 창조하시고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것은 교만이 아니에요. 그렇게 사는 건 당연한 일이에요. 그럼 우리가 난 돈이 없는데요, 난 배운 게 없는데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복권의 방해꾼이 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영권, 여러분 초대교회가 돈이 있고 힘이 있고 유력한 사람이 많아서 세상을 그렇게 정복하고 다스리고 마귀의 역사를 물리치셨나요? 아니잖아요. 영적 권세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는 가진 것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안 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식어져 버렸기 때문에 완전히 종이 호랑이가 돼가지고 지금 이렇게 짓밟히고 있다 이 말이에요. 숫자가 문제가 아니에요. 세상의 힘이 문제가 아니에요. 세상에는 힘이 1단계, 2단계, 3단계 그런 거 있어요. 육체적인 힘이 굉장히 강한 것 같지만 지적인 힘을 절대 못 이겨요. 그래서 패는 칼보다 강하다. 그건 망고의 진리입니다. 사상은 굉장히 강력한 거예요. 이념이라고 하는 것. 네. 이거는 굉장히 강해요. 공산주의, 막스 레닌주의, 자본론 책 한 권이 세상을 이렇게 뒤집어 놔버렸어요. 진화론, 찰스 다윈이 만들어 놓은 그 진화론 이론, 조홍의 기원이라는 책 한 권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지옥에 끌고 가고 있으며 얼마나 많은 정치를 바꿨으며 얼마나 많은 문화를 바꿨는지 아시죠? 그러니까 뭐 사람 몇 사람 죽인 것은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전쟁은 그때뿐이라니까요. 이렇게 사상의 힘이라는 건 어마어마한 힘이 있다는 거예요. 이데올로기. 그러니까 육체적인 힘보다 강한 것은 지적 힘이에요. 지적 힘. 이 정신적 힘이 굉장히 강력한 것이거든요. 그러나 정신적 힘이라는 것도 이 땅에서만 위력을 발휘할 수 있어요. 죽고 나면 아무런 것이 없어요. 여러분, 죽은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배운 것이 무슨 필요가 있으며 부한 것이 무슨 필요가 있으며 저 세상에서 도덕적으로 추앙을 받고 존경을 받았다는 게 하나님 앞에 가서 통할 것 같습니까? 마지막에 남는 것은 결국은 영적 권세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초대교회는 기죽지 않았어요. 베드로가 가난하다고 기죽었습니까? 베드로가 못 배웠다고 기죽습니까? 내게 은가금은 없지만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다. 이 이름으로 너에게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얼마나 강력합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믿으십니까? 믿으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온 것이 결코 헛된 자리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무심코 솔직히 그냥 아이고 오늘 금요일이니까 가자.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한마디 한 기도는 하나님이 반드시 듣고 계시다가 응답해 주신다니까. 우리의 기도가 가장 강력한 것이고 예수 이름의 능력이 가장 강력한 것이고 이 땅의 것은 거의 다 죽이고 파괴하고 멸망시켜요. 그때뿐이야. 그러나 예수 이름만이 우리를 살리는 능력이 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예수 믿고 변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예수 믿고 거룩해졌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깨끗해지고 죄를 버렸냐. 이걸 무슨 수로 그렇게 할 수 있냐. 무슨 수로. 우리 자녀들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변화됩니다. 이 나라 이 민족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우리의 기도대로 이 땅을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서양의 기독교가 이렇게 몰락하는 것은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고 하나님을 그들이 버렸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하나님이 무능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이 아니라고.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버렸어요.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래서 저 지경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 가짜 대체물이 등장하는 거예요. 가짜 신학, 가짜 문화, 음란한 문화, 세속의 문화, 물질주의 그런 것들이 교회 안에도 들어가 버렸어요. 신학도 병들어 버렸어요. 주의 종들도 병들어 버려요. 교회가 병들어 버려요.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너희는 빛과 소금이 되라 그랬는데 빛이 못 되고 소금이 못 되니까 짓밟히고 필요 없이 퇴물 취급을 받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성경대로 교회일 때 교회는 생존할 수 있어요. 교회가 타협하잖아요? 그러면 망하고 마는 거예요. 그때는 사람들 일부 얻을지도 몰라. 박수 받을지 몰라. 교회는 저래야 한다고 칭찬받을지 몰라. 그러나 그 교회와 신앙이 성경적이지 않을 때는 반드시 망하고 마는 거예요. 우리는 손가락질을 받고 뭐 어쩌고 저쩌고 비웃음을 받아도 성경대로만 가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성경대로만 가면 부흥해요. 성경대로만 가면 마지막까지 살아남을 수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정복자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정복자로. 그러므로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자 자녀로서 이 땅의 피조 세계와 영적 세계를 정복하고 다스리고 제어라는 거 하는 것은 조절할 수 있다. 컨트롤할 수 있단 말이에요. 조용해. 그럼 귀신이 조용하는 거예요. 너 예수 이름으로 말해. 그럼 말하는 거예요. 말하기 싫지만 말을 하는 거예요. 딱 잡고. 어떻게 예수 이름 앞에 대항을 하겠어요? 예수 이름 앞에 잠잠하라. 예수님이 귀신이 소리 지를 적에 말하는 것을 허락지 않았다니. 허락지 않으잖아요? 그 말 못하는 거예요. 직소리 못하는 거예요. 막 떠들어. 귀신들이 와가지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뭐 어쩌고 막 까불면 조용해라. 그럼 말하고 싶은데 말 못해버리는 거예요. 영적 권세가. 이게 제어.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그렇게 될 수 있다. 지난 시간에 우리의 이런 능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엄청난 능력을 줬어요. 그런데 이걸 스스로 쓰지 못하게끔 우리를 좌절시키고 우리를 정죄하게 만들어가지고 무너뜨리게 하는 요소가 3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기억나지요? 안 나지 솔직히. 첫째는 가난하기 때문이다. 가난하기 때문에 아이고 나는 뭐 돈도 없는데 해가지고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신앙이. 예수 믿는 사람이 가난한 것 때문에 좌절한다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뜻이에요. 물질을 우상 삼는 것도 그것도 불신앙이지만 없다고 좌절하는 것도 부끄럽다고. 없는 것이 부끄러운 거야. 내게 재물이 없는 것이 부끄럽다. 교회에도 돈 있어야 다닌다. 우리 어머니가 그랬다니까요. 예수 안 믿을 적에. 야야 교회도 시간 있어 가는 사람이고 교회도 마음이 편해야 가고 교회도 돈 있어야 가. 교회도 돈인 사람이 좋아한다는 거야. 이미 그건 교회가 아니야. 교회가 그래서도 안 되지만은 그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조차도 마음가짐이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아시겠어요? 스스로 위축돼가지고 내가 돈이 없으니까 목사님이 뭐 무시한다. 내가 돈이 없으니까 이번에 권사에 떨어졌다. 이따구 소리 하면은 그건 예수 믿는 사람도 아니고 그 사람 자체가 자질이 없는 거예요. 권사 자질이 없는 거야. 우리 교회가 그러지도 않지만은 스스로 그런 느낌을 받는 것 자체가 마귀에게 속고 있는 것이라니까.
돈이 없다고 해서 우리 안에 주신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절대로 약해지지 않는다니까요. 거꾸로요, 이 물질, 어설픈 물질 때문에 기도를 안 해요. 이 어설픈 물질 때문에 건방져요. 어설픈 물질 때문에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않아요. 예배를 2번, 3번 드릴까? 1번밖에 안 드린다니까. 셀 모임에 안 와요. 돈 있다고. 제 말이 거짓말이요? 돈 있다고 기도를 안 해요. 왜? 돈으로 해결해 버리는데 기도를 뭐하러 해? 그렇지는 않지만 자기 스스로 돈으로 해결해 버리지 뭐하러 기도하냐 이 말이에요. 돈으로 해결할 일이 제법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그 사람은 저주받은 거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 부한 것을 자랑하지도 말고 가난한 것 때문에 위축되지 마라. 이 땅이 전부입니까? 그거 다 놓고 주님 앞에 갈 것인데 머리로만 그렇게 하지 말고 정말로 그렇게 믿자 이 말. 하나님이 부해 주시면 그걸로 복음 전하고 선교하고 귀한 일 하고 또 하나님이 거둬 가시면 지금까지 누린 것 때문에 감사하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어서 무엇을 정복할 것이냐? 첫째, 우리는 영적 세계를 정복해야 돼. 마귀와 귀신은 영적 세계에서 존재하는 것들이 우리 옆 사람 앉아 있잖아요. 마귀도 딱 인격을 가진 의지가 있고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고 계략이 있고 계획이 있는데 단지 어떤 차이가 있냐? 안 보인다는 차이가 있어요. 안 보여. 안 보이지만 느낄 수 있어요.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이 안 보이시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느낄 수 있잖아요. 응답으로. 내 힘과 계산이 아닌 응답.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어디서 보느냐면요. 믿는 자들을 통해서 봐요. 믿는 자들을 보면 하나님이 나타나요. 하나님이 나타나. 왜? 그들의 기도가 응답이 되고 그들에게 기적이 따라다니고 그런 걸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알 수 있다. 너희는 가서 오늘 본문에 그랬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우리를 누가 이기겠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데 사탄이 우리를 건드리겠어? 못 건드리지. 그래서 우리는 영적 세계를 정복하고 다스리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세계만 보고 믿는 사람은 인생의 반쪽을 사는 거예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영적 세계를 정복하고 다스려야 된다. 기도하면, 우리가 찬송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면 우리 주변의 영적 세계가 달라진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불순종하는 자녀들이 기도하고 가면은 순한 양이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29절부터 31절까지 시작. 굽어보시오.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오.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하며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기도하기 전에 이들은 사도들은 어떠했냐면 두려움이 있었어요. 주여 저들의 유업함을 하감해 주십시오. 좀 봐주십시오. 굽어 살펴주십시오. 저들이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다. 우리를 잡아들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시간에 우리가 거룩한 종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병든 자를 낫게 하시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해 주십시오. 긴 기도가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빌기를 다하며 그랬어요. 기도를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기도를 다 한 거예요. 다 해. 강력하지만 짧은 기도로 그 위협함 가운데서 그들이 기죽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했더니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 받으신 거예요. 정확한 기도, 강렬한 기도,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기도. 그 기도를 했더니 주님께서 응답의 결과를 어떻게 했느냐? 땅을 진동케 하시고 그러니까 확실한 표징이 나타난 거죠. 와,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와,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듣고 계시는구나. 땅이 진동했으니까.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해서 두렵던 그들이 무서움을 떨쳐버리고 나가서 담대히 외쳤다는 거예요. 신기하고 놀라운 것은 이들이 담대하게 세상에서 나가니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잡으려는 자들이 다 없어져 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세계를 정복하고 다스리는 능력을 오늘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가 강렬하게 응답받는 이 신뢰를 우리가 성경에서 보았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환경을 정복해야 돼요. 첫째는 영적 세계를 정복해야 되고, 두 번째는 환경을 정복해야 돼요. 환경은 눈에 보이는 환경이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환경이 있어요. 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보이는 환경은 보이지 않는 환경의 지배를 반드시 받아요. 욥기서에 보면은요, 욥의 자식들이 죽고 풍랑이 이렇게 회오리 바람, 태풍이 불어가지고 난데없이 집이 무너가지고 자식이 죽어버리고, 강도가 밀어닥쳐가지고 자식들 죽이고 자기 재산을 다 양치기 죽여버리고 자기 재산을 다 약탈해 가버렸잖아요. 그리고 집이 무너져 버렸고, 그리고 자기 몸에 병까지 생겼잖아요. 이런 것들이요, 두 가지로 해서 첫째는 자연스럽다. 바람이 불어서 집 무너지고, 강도가 와서 재산 뺏어가고, 그리고 바람 불어서 집 무너져가 자기 자식들 죽고, 뭐 이건 자연스럽게 보이잖아요. 두 번째는 억세게 재수 없는 일이 생긴 거예요. 억세게 재수 없는 일이 생긴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하루아침에 연달아 일어날 수가 있냐? 답이 안 나오지요. 자연스럽게 받아들여도 답이 안 나오고, 재수 없다라고 치부해버려도 답이 안 되는 거예요. 재수 없는 일을 만난 수를 무슨 수로 뒤엎겠어요? 길 가다가 차가 덮쳐서 죽는 걸 무슨 수로 하겠냐고. 그래서 이 땅에 일어나는 어떤 보이는 환경은 반드시 보이지 않는 어떤 환경에 의해서 시작된 일로 나타난 열매라는 것을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귀신을 숭배하는 자들도 그쯤은 알아요. 그래서 푸닥거리를 하는 거예요. 아니, 직장에 번번이 떨어지는 게 푸닥거리 한다고 될 일이요? 그래 안 그래? 나이 먹어서 시집 못 가고 있는 것이 푸닥거리 한다고 될 것이냐고, 그게. 여러분, 사업이 안 되고 하는 것마다 망하는 것이 조상의 묘를 잘못 써서 된 일이겠냐고. 우리는 어릴 때 그런 거 많이 봤어요. 그래가지고 막 묘를 봤더니 막 물이 막 흥건히 나왔다. 대통령 나오는 사람이 몇 자리를 조상묘를 바꿔. 알아요, 여러분? 대통령이 안 돼봐서 모르지. 대통령 나오면 조상묘를 바꾼다니까. 어쨌든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 믿을 분은 주님밖에 없어. 의지할 거는 예수님밖에 없어. 어쨌든 5,000년 동안 이 나라 안 망하게 했으니까, 고비고비 넘어서 지켜주시고 어떻게 했으니까, 저는 그것이 기도하는 사람들의 능력이라고 봐요. 어쨌든 그것이 될 수밖에 없어. 어쨌든 이 환경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힘, 이것도 역시 믿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믿음. 어떤 분이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믿고 장사를 하고 싶어요. 장사. 돈이 좀 있었어요. 근데 목사님이 볼 때 아직은 연단을 좀 더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목사님도 귀한 거예요. 영의 세계를 딱 아는 거지. 아직 이르다. 더 기도하고 더 단단하게 믿음 생활을 하고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하거라. 근데 예 그래 놓고는 자기 육의 것들이 나오니까 옛날에 하던 경험으로 사방팔방 돌아다니다가 신발 가게가 잘 된 데가 하나 나왔어. 막 길 좋은 목에 싸게 나왔어. 상의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해보고 육의 눈에 보이는 환경을 딱 보고 얼씨군하고 딱 계약을 해버렸어. 그리고는 목사님이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혼날까 봐 말도 못하고 일 저질러 버리면 어떻게 되겠지 하고 저질러 버리고 계엄 예배를 딱 드려달라고 한 거야. 그러니까 목사님이 기분이 나쁜 게 아니고 걱정이 되는 거야. 돼도 걱정 안 돼도 걱정이야.
되면 믿음 떨어지고 안 되면 낙심하고. 왜냐? 믿음이 아직 버틸만 하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이제 갔어요. 예배를 드려달라니까. 잘 좋아. 자리도 좋고 목도 좋고 사람도 많이 다니고 안 될 수가 없는 자리처럼 보여요. 겉에 보기에는. 예배를 딱 드리고는 밖에 나와서 건너편에서 이렇게 그 가게를 봤는데 영적으로 눈이 열려서 봤는데 철장 마귀들이, 철장 악한 영들이 그 앞에서 탁 버티고 그 문을 막아버리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보다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고는 저기 수메타 다른 가게로 쏙쏙 들어가는 거예요. 똑같은 신발. 거기는 더 작은데 제품도 많지 않은데 여기는 팔이 날리고 있는 거예요. 쫄딱 망해버렸어요. 이건 아주 극단적인 신비적인 이야기처럼 들릴 수도 있어요. 제가 아는 사람은요, 5남매가 있는데 50 되기 전에 전부 폐암으로 죽었어. 막내 아들 하나 살아남아 있었어. 평생 두려움에 떨었어요. 자기 형들, 아버지 폐암으로 죽었죠. 형제들 4명, 위로 형님들 전부 47, 8, 45, 6, 7에 전부 폐암으로 죽었어. 이분이요, 귀신같이 48 됐는데 폐암이 왔어. 왕십리 우리 누님 살 때 그 옆집에 살았어. 내가 그 양반 전도하려고 무지 많이 노력했어요. 전도해서 예수 믿었어요. 근데 죽었어. 예수 믿고 죽었어. 이분은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나는 50 전에 죽는다. 그것도 폐암으로 죽는다. 이건 믿음을 갖고 살았어. 믿음대로 된다 그랬어. 어이없는 소리지만 믿음대로 된다니까요. 그거는 좋은 믿음에만 해당되는 소리가 아니에요. 나는 안 된다고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나는 지금 잘 나가고는 있지만 언젠가는 넘어질 것 같아. 그 사람은 넘어지게 돼 있어. 환경을 지배하고 다스리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부모가 지병이 있으니까 나도 지병이 있다. 있을 수 있지. 그러나 이길 수 있어. 이게 환경을 이기는 믿음이라. 우리 집 식구는 다 단명했으니까 나도 단명할 것 같아. 그런 잘못된 믿음을 갖지 마라 이 말이에요. 우리 부모님이 단명했으니까 나는 그 이상의 목까지 살아야 된다. 아멘? 부모님이 일찍 가셨잖아. 그러니까 그 못다한 생명까지 나는 살아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환경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환경을 이길 수 있는 능력, 그것을 하나님이 주셨다. 왜 안 되냐 이 말이에요. 왜 사고가 자꾸 일어나느냐. 왜 자꾸 아프냐 이 말이에요. 에? 왜 그때만 되면 아프냐.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상관없어요. 명령하는 거야.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말지어다. 그렇게. 반복되는 가난, 반복되는 질병, 뭐 돈만 좀 모아졌다 하면 술술술술 해버려. 애가 사고치고 교통사고가 나고 별일이 다 생기네. 돈만 좀 모아지면. 반복되는 실패. 이게 다 환경 아닙니까? 환경이잖아, 환경. 아픈 거, 실패하는 거, 넘어지는 거, 사고 나는 거, 이런 거. 원인, 결과가 딱 있어요. 분명히 그래. 그러나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원인과 결과만 믿지 말고 그 모든 것을 좌우하고 있는 우리 주님을 신뢰함으로 돌파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걸 부정하고 대적해야 된다. 그걸 부정하고 대적해라. 위축되면 안 돼요. 밀고 나가야 돼. 상식보다 중요한 것은 승리야, 승리. 죽고 사는데 상식이 무슨 필요가 있어. 윤리, 도덕은 두 번째네. 등 따시고 배부른 소리 하지 마라. 홍해가 갈라지는 게 상식으로 될 것 같아요? 응?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이긴 다음에
그리 시내가에 가가지고 850명 다 목쳐 죽여버려 그러지. 그 상식이, 살인인데 상식이 될 수 있어요? 예?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이 그들을 죽이자는 게 아니라 영적인 것은 다른 문제라 이 말이에요. 다른 것. 교회의 예배와 전도 집회 등등을 방해하는 역사들. 우리가 잘못해서 소리를 듣는 것하고 괜히 우리를 위압 주고 넘어지게 하고 그렇게 하는 거.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분별을 잘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상가교회에 있을 적에, 개척했을 적에 얼마나 철야 때 찬송을 지금같이 했어요. 지금같이. 한번 생각해봐. 상가에서. 한 명도 와서 시비 안 걸었어. 유일하게 그런 분이 하나 있었어. 아래층에. 커트라던 분. 커튼 가게 하시던 분. 그분이 우리 교회 김보걸 집사님이 됐어. 한 번 와서 얌전하신 분이거든. 좋게 따지더라고. 해도 너무한 것 같지 않냐는 거야. 우리 교회 와버렸어, 그분이. 우리 교회 행사가 있어서 어떤 목사님이 오셔요. 우리가 잘났다는 게 절대 아니에요. 원리가 그렇다. 행사가 있었는데 설교하러 온 목사님이 계셨어. 아파트 안에 상가가 있었어요. 우리가 막 찬송하고 이렇게 했어요. 특송도 하고 행사라. 그랬더니 나보고 끝난 다음에 부럽다고 그래. 뭐가 부럽습니까? 그랬더니 우리는 마음껏 찬송하는 번 해보는 게 꿈이래. 찬송만 하면 민원 들어와서 난리 법석을 떨어버린다는 거예요. 응? 우리가 거기서 10년 딱 있었거든요. 상가에서. 그리고 얼마 있으니까 독서실이 들어왔어. 저 끝쪽에 크게 독서실을, 원래 독서실이 없었는데 독서실이 들어왔어. 그 독서실을 막 투다해서 꾸미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 우리는 시끄럽다. 우리 교회는 시끄러우니까 잘 막아라 그랬어. 늦게 왔으니까 막아라. 내가 공사할 때 분명히 그랬어. 그랬더니 괜찮습니다 그러더라고. 내가 속으로 네가 맛을 못 봤구나. 괜찮아? 천장이 다 뚫려 있는데 괜찮아? 그래 알아서 해라. 너는 두껍게 해라고 분명히 그랬어. 오늘은 막 금요일 날 이 시간에 주말 앞두고 아이들이 밤에 독서실에 오잖아요. 내가 분명히 이야기했어. 우리 시끄럽다. 야무지게 잘 막아라. 괜찮습니다. 독도 다니면서 담배를 피우고 한숨을 푹푹 쉬고 돌아다니고 있어. 그대로 나를 보면 안 쳐다봐 버려. 나도 안 봐. 뭐가 하시고 있냐. 정복하고 다스리면, 마귀는 대적하면 떠나가요. 우리의 목숨을 해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의 목숨은 물론이거니와 우리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는 이를 두려워해라. 모세가 바로 앞에 갔잖아요.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는 살인자였어요. 쫓겨난 자였어요. 물론 그를 모를 수도 있어. 그러나 모세에 대한 행적은 40년이 흘렀지만 고스란히 기억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 근데 모세가 가면, 그래서 모세는 두려웠잖아. 그래서 안 가려고 했죠. 근데 갔는데 바로가 그를 어찌하지 못해. 이게 영적 원리라니까요. 맞서면 승리할 수 있어요. 제가 두려움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전에 이런 얘기를 한번 했어요. 지하는 권사님이 신혼 초에 남편하고 이렇게 했는데 조금 이렇게 했더니 확 가위를 던져버렸어요. 부인한테. 가지고 휙 지나갔어. 그 뒤로부터 이 부인이, 예수 믿는 분이 죽을 때까지 아무 소리를 못 해버리는 거예요. 확 눌려가지고. 남편이 교회는 나왔어요. 그 뒤로. 근데 완전히 이렇게 차이를 내서 사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해. 그냥 겉으로는 평화로워. 아주 이상적이야. 연모양적. 그러나 그 속은 사실은 두려움에 눌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아내이고 남편이고 아들이고
부모이고 형제고 막내고 부하 직원이고를 떠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야. 확 날아왔을 때 밥상을 엎어버렸어야 되는 거예요. 한 번만 더 그러면은 칼 던져버린다. 아이고 여자가 뭐 어떡해. 하나님의 자녀라니까. 야 교회 일주일에 한 번만 가면 돼. 뭘 그 소리를 순종을 하고 있어? 그 소리를 순종하고 있냐고. 결혼할 때 예수 믿는다고 약속 받고 교회 나왔어. 몇 달 따라다니더니 뭐 와서 잠만 자고 가고 어쩌고 하더니 나중에는 뭐 피곤하다 못 간다고 뭐 출장 간다고 그러고 한두 번 빠지고 어쩌고 하더니 너 혼자 가라 어쩌고 하더니 늦게 갈게 하더니 갔다 오면 자빠지 자고 있고 그러더니 슬슬슬 그러더니 나중에 제삿날 가니까 제사상 차리라고 그러고 절을 안 했더니 막 난리 법석을 떨고 나중에 갔다 왔더니 핑계대고 교회도 못 가게 하고 주여 주여 그러면서 주일날도 이제 본인도 빠지기 시작하고 그렇게 믿어야 되겠어요? 만약에 그런 일이 딱 생겼다. 야금야금 밀려 들어오는 것이거든요. 제사상에 나는 안 가버린다 이제. 응? 나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야. 교회를 가지 못하게 당신 나하고 결혼할 때 뭐라고 그랬어? 당신 예수 믿는다고 해서 나 결혼했잖아. 근데 이때까지 내가 참아줬는데 나까지 교회를 못 가게 해? 그러면 못 쳐다봐 버려요. 그 배우자가 못 쳐다본다니까. 왜 그런지 알아요? 우리에게는 영권이 있거든. 내가 부부싸움을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우리는요 얼마나 미련하게 인생을 사는지 싸워야 할 때는 안 싸우고 싸우지 말아야 할 때는 또 싸우는 거야. 응? 싸우지 말아야. 세상 것 갖고 또 막 싸워. 응? 세상 것 가지고 뭐 밥을 안 차려줘도 싸우고 뭐 낭비해서 싸우고 자식 간소리 잘못해서 싸우고 청소 안 해서 싸우고 그런 거 갖고 싸우지 말고 그런 거는 트집 잡히지 말고 하나님 관계 속에서 신앙적인 거, 영적인 거에서는 양보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교회가 왜 세상에 가서 짓밟히냐. 쓸데없는 짓 해가지고 응? 주차 똑바로 못해가지고 욕먹는 것은 욕을 먹어도 싸. 차 뻥끈해 버려도 돼. 그렇지만 기도를 크게 한다고 욕먹는 건 왜 욕먹냐. 우리가 왜 욕을 먹어야 돼. 기도한다고 욕을 해? 당신들 잘 때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들이야. 당신들이 텔레비 보고 앉아있는 시간에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이야. 응? 뭐 하자는 거야? 막 교회가 뭐 시끄럽다고 말해. 아니 조용히 해야 조용히. 왜 조용히 해야 돼? 교회가 모이면 시끄러운 것이지. 숲집은 안 시끄러워? 마트는 안 시끄러워? 지 짓는 나이트클럽은 얼마나 시끄러운지 알아? 응? 그래 안 그래? 밤새껏 철야하잖아 지들은. 밤새껏 세상 노래 부르고 죄 짓고 술 먹고 흥청망청하면서 철야하는 건 괜찮고 기도하고 철야하는 거는 욕 먹어야 돼? 응? 교회에 가서 욕을 먹어야 돼? 밖에 싸돌아다니는 건 괜찮고 세상 친구 만나고 싸돌아다니는 거는 간섭을 안 해요. 교회만 갔다 하면 눈을 부릅뜨고 달라들어.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런 환경과 상황에 대해서 대적하고 정복하고 이겨버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응? 타협 안 할 것은 타협하고 싸워야 할 것은 타협하고 응?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캐나다 십자가 교회의 어떤 이야기가 저한테 왔어요. 그 교회에 그 집회에 참석한 어떤 집사님이 보낸 거예요. 캐나다 토론토 십자가 교회 어린아이까지 모두 지난번에 동성애 집회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토론토에서 모두 40명이 참석한 반대 집회는 그야말로 두려움과의 싸움이었습니다. 수십만 명이 동성애 축제를 하고 있는데 40명이 피켓 들고 반대하고 서 있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모두들 기도로 단단히 준비하고 왔지만 막상 도착하니 그 많은 숫자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망측한, 흉악한 모습들에 영적으로 또 눌리게 됐습니다. 그래도 피켓을 들고 가는데 여기저기서 욕살과 죽이겠다는 협박, 침을 뱉고 물총을 쏘아대며 저롱하는 것을 고스란히 견뎌야 했습니다. 가까이 와서 살기 어린 그들의 광기를 온몸으로 견디며 캐나다는 마리화나가 대마초가 합법으로 많은 사람들이 마약에 찌들어 있습니다. 특히 그런 날에는 제정신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례적으로 그날은 경찰이 처음부터 에스코트를 해줬고 물리적으로 위험한 일은 없었지만 보통은 피켓도 뺏기고 따기도 맞고 밀치는 상황입니다. 제자광성교회 금요철야 광고로 전 세계의 많은 크리스찬들이 기도해 주신 덕분이라고 확신이 듭니다. 보통은 경찰들도 신경 안 쓰고 못 본 척하고 놔두는데 그날은 유독 안전하게 경찰의 호의를 받으며 피켓 시위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토론토에서 오직 한 교회만이 두려움과 싸우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미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어 피켓 들고 나가서 시위하는 것이 너무나 위험하고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7월 16일에 한국은 차별금지법 및 동성애 반대 시위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한국은 아직 피켓 들고 외쳐도 북미나 유럽 나라들처럼 큰 위험을 감수하지 않아도 되고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아서 그만큼 하나님이 주신 기간이 많지는 않지만 남아있다고 믿습니다. 이제 법제화되어 넘어가 버리면 아무리 외치고 외쳐도 소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직 시간이 있을 때 힘을 모으는 것이 가장 강력하리라 생각됩니다. 동성애자들이 그들의 축제 기간에는 교회 계단에다가 무지개로 색색깔로 깔아놓고 하나님의 교회와 이 땅을 더럽히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학교 공교육을 통하여 사탄의 사상을 아이들의 영도 짓밟아버리고 그럴듯하게 포장하고 있습니다. 감히 제가 뭐라고 이런 말씀 드리기는 너무 죄송하지만 다 같이 제자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한국교회 성도 여러분 동참하셔서 반드시 승리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여기서도 한국 시간에 맞춰서 기도로 함께 하겠습니다. 지방에 어떤 분이 내일 오고 싶은데 무릎이 너무 나쁜 상황이 돼가지고 못 온다고 하면서 내일 하루 종일 그곳에서 금식기도 한답니다. 이런 연락들이 사방에서 오고 있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냐? 수십만 명이 40명을 어찌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형편과 상관없이 예수의 이름으로 환경과 믿지 않는 자들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성전 청결을 하신 사건은 무리한 것이 아니잖아요.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거친 소리로 꾸짖는 소리는 주제 넘는 소리가 아니잖아요. 영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영권. 세상은 우리에게 양면성이 있습니다. 누차 말했지만 첫째는 구원의 대상이라. 사랑의 대상. 동시에 싸워서 이겨야 할 전투의 대상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믿지 않는 가족과 혈연들에게 비유 맞추느라고 굴복하고 믿음을 버리는 행위는 함께 죽자는 겁니다. 책 잡히지 말고 당당하게 여러분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 믿지 않는 직장, 동료, 상사들 비유 맞추느라고 성도의 의무와 신앙생활에 게을리하면 같이 지옥 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담대하게 맞서서 이겨야 합니다. 제가 군대 갔더니 내가 신학생인 걸 알고 나보고 찬송가는 안 돼. 노래 한 발 장전 그러더만 저한테 유행가를 불러라 이 말이에요. 찬송가는 못 부른다는 거야. 학교정이 땡땡땡 불러버렸어요 제가. 유행가 뭐 찬송가 아니잖아 학교정이. 그랬더니 입을 쭉 벌리고 한심하게 쳐다보고 그래서 내가 하나 더 할까요 그랬어. 마징가제 또 불러보려고 그랬어. 그랬더니 들어가라고 그러더만. 그 뒤로는 다시는 노래를 안 시켜버리는. 다시는. 제가 중3 때 주님 만나고 산소에 가서 한 번도 절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산소 가지요. 형제들 쭉 있으면 사촌.
식구들이 많아가지고 한 20명 가요. 남자들만 가거든. 그리고 갔다 오면 해질정령 갔다 오면 떡국 먹고 이렇게 헤어지는 것인데, 잘라도 아는 가문인데 식구는 이렇게 많아가지고, 그래가지고는 막 알지도 못하는 묘가에 쫓아가네. 막 어디가 뭔지도 몰라요 지금. 그러면 이제 그래서 쭉 서가지고, 어느 때는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중으로 겹쳐서 서가지고 그 산소에다가 절하고 돌아오는데, 나는 한 번도 고개 숙여 절한 적이 없어요. 중학교 때부터 따라다녔지만 그 전에는 했죠. 예수 믿기 전에, 어릴 적에. 근데 신기한 것은요, 그 사촌들이 어느 누구도 나한테 시비 거는 사람이 없었어. 너는 왜 절을 안 한다는 둥, 건방진다는 둥, 아예 말 한 사람이 한 번도 없었어. 그냥 의례 절 안 하는 게 당연한 거야, 나는. 그런 나는 따라갔어. 따라가기는 했지만 절은 안 했어. 이건 아주 기본 중에 기본인 거야.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죽기 하겠습니까? 그리고 죽으면 천국 가면 되지. 이제 단계가 있어요. 제가 보니까 그래. 우리가 확 세상을 누르고, 근데 이제 그것도 꼭 좋은 건 아니야. 육의 힘이 세져가지고 중세 시대처럼, 그건 꼭 좋은 건 아니야. 그렇지만 지금 이제 그 단계를 넘어서 우리가 싸우고 있는 거거든요. 요 싸워야 할 때 안 싸우잖아요. 그럼 먹히는 건데. 근데 결국은 저 세상의 마귀 권세를 잡은 자가 세상을 정복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분명히 내일 국민대회 우리가 훨씬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언론에서는 절대 공정하게 다루지 않을 겁니다. 예전부터 그래서 점점 더 그래요. 앞으로 보시오. 분명히 내일 저녁에 뉴스가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지만은, 만약에 우리가 이제 뭐 그렇게 안 하려고 지금 이렇게 동선을 바꿨는데, 퍼레이드 하는데 들어놓다 그런 것만 막 찍어 놓아요. 막. 그리고 막 광신자처럼 막 방언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뭐 이런 거 길에서 막 이런 거 있잖아. 막 그리고 막 태극기 들고 막 이러는 거. 막 그리고 퍼레이드 하려고 그러면 막 차에서 들어놓아가지고 막 주여 주여 막 이런 거. 뭐 그런 것만 찍어가지고 사진에 올려요. 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완전히 비상식적이고 비인류적이고 엉터리 같은 것들이라고, 그런 걸, 그러니까 그런 프레임에 빠져들지 않기 위해서 내일 우리가 그렇게 행동하면 안 돼. 마스크 내가 다 쓰라고 내일 광고할 거예요. 마스크 벗고 있는 것만 딱 찍어가지고 내버려요. 이렇게 갈 거예요. 저들은 뭐 더 엉망진창. 성기 그림, 뭐 성기로 만든 빵, 뭐 이런 거, 음담 패설, 뭐 이런 거는 하나도 안 보내줘요. 그리고 뭐 가족끼리 와가지고 뭐 축제를 즐기러 왔습니다. 이따오 것만 보여주겠죠. 뻔하지. 아주 뭐 자애롭고 뭐 포용력 있고 막 저들도 우리 한 지체인 것처럼 그렇게 하겠죠. 그리고 뭐 빨리 이런 것들이 차별받는 세상이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이따오 소리 하겠죠. 근데 우리는 이제 뭐 인터뷰나 이런 것도 발언 같은 것도 막 주여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막 이런 거 막 이런 거 찍어가지고 내보내. 분명히 그렇게 된다. 저들은 뭐 한 5천 명 모이면 막 5만 명, 2만 명 모였다 그러고, 우리는 10만 명이 모였어도 한 1만 명 모였다 하고 막 그렇게 나갈 거예요. 분명히 내일 뉴스에 나온다면 그렇게 나올 것입니다. 그리 점점 이제 밀리게 되겠지만은 마지막까지 우리가 싸우다 어떻게까지 가야 되냐면, 마지막까지 우리가 주기철 목사님처럼 믿음을 지켜버리면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싸우다가 정 안 되면 우리가 마지막까지 믿음만 지켜버리면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전도 대상자하고는 싸우고 싸워야 할 원수 마귀하고는 타협하고 그럼 망하는 거예요. 이걸 잘 조화롭게 이해되시면 아멘 하십시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정복하라 명령하셨습니다. 우리는 정복할 수 있습니다. 안 되는 걸 막 억지로 하자는 게 아니고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주셨어요. 근데 그걸 쓰지를 못하고 있는 현실이 개탄스럽다 이 말이에요. 그런 확신을 가지시고,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능력을 유지하는 비결, 그거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거룩해야 됩니다. 주의 성령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하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거룩하게 살면 주의 영이 우리를 떠나지 않으세요. 주님이 함께 하세요. 주와 함께라면 가난해도 좋아. 정말 좋아요? 주와 함께라면 가난해도 좋아. 참된 부요함이 내 맘에 가득하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면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세요. 야곱의 인생 고비고비마다 정확하게 주님이 오셔서 말씀하셨어요. 루스 땅의 광야에서 돌베고 베고 비참하게 누워있을 때 주님이 오셔서 환상 중에 오셔서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네가 반드시 다시 돌아오리라.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그 다음에 외삼촌 나만하고 갈등이 극에 달해가지고 도저히 같이 있을 수 없을 때 주님께서 오셔서 또 말씀하셨어요. 가라. 너의 고향으로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형이 죽이려고 불 켜고 있는데 가라는 거예요. 왜?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가라. 그리고 형을 만나가지고 이거 문제를 풀었지요. 극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풀었어. 그래가지고는 베델로 가야 되는데 베델을 못 가고 세겜 땅에 가서 인간적 생각으로 거기서 자리 잡으려고 할 때 자기 딸이 엄청난 일을 당하고 살인사건이 일어남으로 인하여 자기 가족이 다 일가족이 몰살되기 직전에 주님께서 또 오셨어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베델로 올라가라.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베델로 올라갈 적에 주님께서 추적하는 자들의 마음을 두렵게 만들어가지고 추적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요셉이 죽은 줄 알고 가슴에 묻고 살았는데 어느 날 온 땅에 기근이 생기고 나중에 자기 아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다는 기가 막힌 소식을 듣고 짐을 싸서 갈까 말까 하고 있을 적에 주님이 말씀하세요. 가라. 너는 애굽으로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내 민족을 크게 흥하게 하리라. 그리고 그 말씀을 믿고 가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 이렇게 고비고비마다 말씀해 주신다고. 함께 하니까 말씀하실 거 아닙니까? 함께 하시면 우리를 능히 당할 대적자가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주님이 함께하는 믿음을 유산을 물려주고 우리 교회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함께 하시면 능력이 나갑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담대하게 우리 주님을 믿음으로 실천하여 정복하고 다스리고 여리고성을 돌아야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요단강을 발을 담글 적에 요단강이 쩍 갈라집니다. 아시겠죠? 홍해는 지팡이를 내밀 때 갈라졌고요. 요단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라진 요단강을 건넌 게 아니고 발을 내딛었을 때 요단강이 갈라졌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담대하게 마귀와 맞서서 그래 해보자 예수 이름으로 나갈 적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정복하고 다스리라. 나가야 정복하든지 다스리든지 할 거 아니에요. 싸워야 이기든지 어찌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이길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가진 것이 없고 힘이 없고 부족해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능히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정신 승리가 아니에요. 그런가 봐. 그렇게 믿자. 그런 수지. 정말로 이길 수 있어요. 정말로 승리할 수 있어요. 정말로 정복할 수 있어요. 여러분 마귀를 정복할 수 있어요. 우리의 질병을 정복할 수 있어요. 악한 귀신 우리가 다스릴 수 있습니다. 환경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권세를 주신 줄로 믿고 이 밤에 우리 힘있게 기도하여 내일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모든 세상이 달라져 보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